자, 이제 말씀 볼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371쪽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약성경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로 18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을 주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험은 우리 신앙생활의 참 최대의 적이죠. 잘 가다가도 이 시험 한 방에 그냥 KO 돼가지고 민니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자, 오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아기들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이유 때문에 슬퍼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인 우리도 가끔 황당한 이유 때문에 슬퍼하고 화를 내서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보고 나무랄 거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어떤 이유로 슬퍼하고 화를 낼 때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실까? 한번 오늘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섬길 때, 그때는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아닙니까? 그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시험의 바른 의미를 말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이렇게 좀 모순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아니하시느니라? 시험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아무도 시험 안 하십니까? 시험 안 하셔요? 하죠. 근데 왜 안 한다고 그럴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 보고, 아니지, 이삭이 아니고 누굽니까? 아브라함 보고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40일 금식이 끝나는 날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안 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 야고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시험받은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시험을 안 받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려면 이 시험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어를 볼 필요가 있죠. 그 원어를 보니까 페이라조메노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뭘까?
여러분 여기 영어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이것은 영어로 temptation 또는 동사로 tempt, 즉 유혹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험은 마귀가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 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그래서 23절에 이 말씀에서 시험 대신에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에게 유혹을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라고 사람을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겠죠. 그때 당시.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 게 아니라 실은 여러분이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힘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이란 말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이 말씀도 이 시험 대신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아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여러분 분석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 잘 분석을 해보시면 내 욕심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해서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은. 예. 이거 인정하실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중에 지금 돈이 없어서 매일 굶고 사는 분 계십니까? 없죠? 예. 어렵다 해도 우리 다 먹고 살아요. 맞죠?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은혜를 사실 하나님이 적절히 베풀어 주십니다. 정도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던 걸 좀 잃어버리면 당장 죽는 것처럼 몹시 슬퍼합니다. 에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늘 사랑한다 그렇게 해놓고는 당장 내가 이렇게 급한데 전혀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마구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 그냥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대충 예수 믿는데도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속이 상하죠. 왜 이렇지?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저 사람은 대충 저래 믿는데도 하나님이 왜 저렇게 일이 잘 되게 풀어주시지? 그럴 때는 은근히 화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인생 다 산 것도 아닌데 하나님 보고 막 삿대질은 안 하겠지만 은폐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안 해보셨다면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렇죠? 한 분, 두 분은 우리 좀 그렇게 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도 해결 안 해주시고 때로는 그냥 막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는 사인을 줄 때는 우리는 100% 기분 좋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도 이런데 뭘 또 이런 일을 하라고. 싫어.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면 자주 고집을 피우며 그래요. 불순종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걸 반드시 해결해 주실 의무가 있는 분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없죠. 그럴 의무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말라고 주장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신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피조물,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종관계를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에는 분명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지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값을 지불하라고 요구도 안 하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근데 이런 건 잘 기억 안 해요. 당장 내 문제만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이거 급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계속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예배를 펑크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안 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뭐요? 내 안에 욕심이죠. 욕심이 싫어. 우리가 매 순간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좀 베푼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니죠. 그거 우리 욕심이에요. 우리 문제를 하나님이 당연히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욕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실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될 하나님의 종입니다. 실은 평생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말하고 또 시키시는 그 일을 하러 가야 될 무익한 종인 것입니다. 실은 이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확한 관계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실까요? 허허하고 그냥 웃으실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안 베풀어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자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보며 황당해하고 아이고 하고 마음이 더 아파하실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주세요 하면 이것 주시고 저것 주세요 하면 저것 주시고 이때 해달라면 이때 해주고 저때 해달라면 저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는 4장 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현재 하는 일이 꼬여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현재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공격을 받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
가정에 혹 문제가 생겨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전에 나에게 혹 지나친 욕심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야 한다는 욕심이 내게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떼쓰기 전에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해당된다면 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일으킬 믿음이 사라진 상태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아무런 축복도 못 받게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4장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죠. 내 인생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있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욕심을 안 버리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면. 어떤 죄를 낳을까요? 어떤 죄요? 예, 앞에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죄를 먼저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죄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죄들이 마음에 자라도록 계속 내버려두면 결국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라기보다는 영혼의 사망이죠. 우리가 욕심을 풀고 살면 결국 내 영혼이 시름 앓다가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욕심을 버리기만 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봐주시면 우리 인생은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내 욕심이 혹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먼저 확인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12절에 야고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 자, 이 말씀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일까? 아까 앞에서 13절에 나온 그 시험하고 같은 뜻일까? 앞에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조메노스라는 단어였죠.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을 말하는 헬라어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시험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으나 원어를 보면은 그 의미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 시험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의사가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검사한다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메디컬 이그잼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의사가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서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려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의사가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먼저 우리 몸에서 무엇을 빼냅니까? 피 검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주사바늘로 피를 빼내면 아픕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아프다 그러죠. 이렇게 오만 인상을 다 쓰지 않습니까? 자, 의사가 위와 장에 종양이 있는지 검사하기 뭘 합니까? 내시경 하죠. 내시경은 목구멍이나 또는 항문에 두꺼운 호술로 검사한 다음 그 호술을 다시 빼내는 것입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마취 때문에 못 느낄 뿐입니다. 만약 의사가 이 내시경을 하다가 종양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예, 피가 나더라도 종양 제거 수술을 하죠. 자, 왜 우리는 이런 통증을 참고서라도 피를 뽑히고 내시경을 받습니까?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믿음을 건강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험이 이 시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시험하는 중에 혹시 우리 믿음을 죽이는 죄가 발견되면 종양을 제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해도 고생을 해도 그 죄를 수술받는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만드십니다. 이게 이 시험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다가 떠나는 날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의 이 시험은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믿음이 강건해지는 복을 주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 그러니까 앞에 13절의 시험하고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13절은 누가 주는 시험이라고요?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주는 고통,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믿음을 강건하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2절에 뭐라 그랬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봐도 자기 백성을 늘 시험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0장 12절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우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내시경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의 폐부와 심장 속을 들여다보시고 잘못된 죄악이 있으면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의인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의 그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은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죄인은 단순히 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시험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검진을 하는 의사처럼 환자마다 똑같은 검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고 어디가 나쁜지 피를 뽑아서 그 상태에 따라서 맞는 방법으로 자꾸 병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도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의 상태에 따라 우리에게 다른 시험을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실 텐데 왜 우리를 시험하냐고요? 좀 내버려두지, 편하게 살도록. 우리 영혼을 죽이는 죄가 우리 안에 숨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악한 세상과 부딪혀 살아남으려면 예방주사를 맞아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라도 죄에 저항하는 믿음을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니까 무섭고 싫죠? 좋아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의사가 어려운 수술을 할 때는 우리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마취를 시켜놓고 수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또 하나님은 환자가 수술을 받고 아프면 의사가 진통제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그 고통의 순간 동안에 피할 수 있는 길도 친히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만약 가만히 보고 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하게 막아서 우리가 때로는 슬프고 화가 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려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그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해주면 누구나 헤헤하고 좋아하죠. 근데 그것을 안 해줘도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슬퍼할 때가 있죠.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시지. 사정없이 나를 그냥,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서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죠. 늘 사랑한다고 하시더니 이것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저히 나를 사랑하실 게 맞나?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닐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안 돌봐주셔도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러한 경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를 내면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의도도 모르고 내 속사정도 모르고 너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실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됐어 오케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그 시험을 묵묵히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험을 통과한 난 뒤에 우리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금 같은 그 믿음의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 마음이 시험이 들 때는 인간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슬퍼하고 속이 상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거나 이후에는 절대 슬퍼하거나 속상해 하지 마세요. 우리를 당신 자신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시험을 참고 견뎌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상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여러분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 욕심을 버려야 되는 사탄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의 상황을 참아야 되는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욕심을 버려야 하는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을 버리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참아야 되는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내 힘으로 참을 수 없죠. 잘 참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또한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험이든 이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현재 사는 게 힘드십니까? 시작. 현재 사는 게 힘드십니까? 시험을 이깁시다. 시작. 시험을 이깁시다. 시험은 우리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시험은 우리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